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 말씀과 아울러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황홀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의 종교적인 체험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마침 그분이 병을 고치는 장소가 서대문에 있어서 저희 집하고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어느 날 현신의 권사에게 가서 다리에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안수 받고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글쎄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리에 안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수받는 그 시간에 짧은 다리 한쪽이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분의 이름이 차츰 사람들에게서 잊혀갔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말들이 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천국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패러다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곳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니라고, 그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가 체험했던 이 놀랍고 황홀한 체험, 이것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최대한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 써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부터 바울의 몸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몸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내가 3번 하나님께, 주님께 pleaded, 기도했습니다. 혹은 호소를 했습니다. To take it away from me. 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이 사탄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진짜 3번을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백의의 천사로 알고 있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0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입니다. 나기는 이탈리아에서 났고 자라기는 영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국적은 영국입니다.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1837년입니다. 17살 때 교회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의 가정이 매우 부유하고 상류층이었어요. 그 당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은 아주 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플로렌스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1851년입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때가 1837년 17살 때였고 31살이 돼서 그는 비로소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갔던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마침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팅게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가시를 내게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구나.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속에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믿는 그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받고 있는 아마도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마터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고통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성경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을 쓴 솔로몬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다. 이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것 넘버 원, 제일 싫어하는 것 넘버 원이 무엇인가? 그 잠언 말씀 보니까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haughty eyes.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내려다보는 교만한 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or vain conceit, 헛된 교만이나 selfish ambition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그러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더 나았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나의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고 야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셀피시 앰비션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중국의 갑부 중에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이름은 잭 마입니다. 1964년 생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갑부 순위 1위, 전 세계적으로 하면 18위, 대단한 갑부죠. 1964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얘기로 보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자기가 물러날 때다. 리타이어 할 때다. 그러면서 그 알리바바 자기가 창설한 회사에서 손을 뗐어요. 아주 패기만만한 사람이고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우연히 제가 마윈의 명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마라. 그런 제목의 유튜브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부정적이고 그들은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지 마라. 그런 강연 내용이었어요. 그 강연을 본 사람들이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역시 마윈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아니 자기도 예전에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윈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그 마윈의 그 강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마윈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의 말은 명언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은 세상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의 가치관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송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전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피 다른 사람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은 백전 100번을 싸워도 불태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다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마땅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오히려 아주 진지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종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될까봐 염려해서 바울에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가시가 그의 몸을 찌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이 겸손하게 남을 배려할 때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몸속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이 교만해지면 나하고 멀어지니까, 교만해지면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가 교만해질 때마다 몸속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바울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대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I'm glad to boast about my weaknesses. 나는 정말 내 약점, 약한 것에 대해서 to boast니까 아주 그렇게 말하는 것,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boast란 말이 원래 이렇게 좀 건방지게 자랑스럽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좋은 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보스트가 아니고 나는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that the power of Christ can work through m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물리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때가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가장 약할 때고 내 위크네스를 내가 안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당신은 내가 찾는 보물이에요.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I'm seeking you like a precious jewel. 나는 당신을 마치 값진 그 보석을 찾는 것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바보가 되겠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러요.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 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니 노래는 이렇게 부르고 이런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커리어를 만들 수가 있을까? 아니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난 차라리 바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노래 끝나고 나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건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논리,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그런 논리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이건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올바른 인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으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힘이 빠지고 약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은 모세가 가장 힘이 왕성할 때 40세 때, 50세 때 그때가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허송세월하게 하시면서 80세가 돼서나 모세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출애굽 행렬의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로 인도하셨는가? 이 출애굽 행렬이 처음부터 홍해바다를 마주 보려고 그쪽으로 갔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던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는가? 아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군사 1명이 필요한 때인데, 더 필요한 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 대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맡겼는가?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지 않고 여기 우리들처럼 배경도 없어요? 학문적인 배경도 없어요? 가정적인 배경도 좋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진리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이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이다. 이때가 강한 때다. FKCC 교회 여러분,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나의 계획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내가 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내가 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세상의 논리를 따를 것이냐, 나의 논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세요. 내가 약할 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 박혀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활동이 제한된 이때가 내가 약한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me.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me.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me.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넘치게 베풀고 계신다.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놓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제가 가장 약할 때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FKCC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시간 헌금 준비하신 것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면 나가실 때 여기다 헌금하고 그리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헌금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잘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금요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말고 꼭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 외에 주일에 드는 예배 외에는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금요일에 들어오셔서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 서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책임 맡으신 분들, 이분들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반주자로 교회를 잘 섬기던 안화영 교우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봉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잊어버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좀 내주세요. 이 코아부에 라이언 또 한미화 부부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준혁이, 영어 이름은 데니얼입니다. 예, 준혁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도록 또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분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이언, 한미화 부부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준혁이 정말 씩씩하고 대장부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안화영 교우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한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앞으로 연주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이 어려운 때 부족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